존경하는 유관지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의지하셔서 힘써 들려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인원이 좀 적었음에도 아주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참 좋았는데, 그래도 보니까 인원이 꽉 차는 게 역시 좋네요.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컴퓨터 고장나서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 영상의 고마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또 영상이 없으니까 더 이렇게 집중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그런데요.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울 사도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 보면은 바울 서신 앞에 복음서들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 복음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들은 바울 서신보다 늦게 기록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구약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인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뒷부분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읽다가 기록된 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하고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본문 이렇게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만 인용된 것 아닙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만 보더라도 창세기, 말라기, 출애굽기, 호세아, 시편, 레위기, 신명기, 요엘, 이 순서는 바울 사도가 인용한 순서대로예요. 여러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 구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자유롭게 인용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신구약 성경에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해답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그걸 갖다가 찾아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누가 무엇을 물어볼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선교 원고를 작성할 때 국어사전을 여러 번 봅니다.
요즘은 이제 종이 사전을 보지 않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어학사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입력해서 이렇게 여러 번 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분야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국어교사도 여러 해 하고 신학교에서 이제 그 국어 강의 또 국문학 강의도 여러 해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처지인데 틀려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열심히 보고요. 또 하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글을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데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보급은 교회가 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참고도서 같은 데서 이렇게 찾아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아주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 그 후배들도 그 전통을 잘 지켜야 된다. 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전을 여러 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전에는 한 30,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전마다 조금씩 풀이가 다르고 맞춤법이 다르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립국어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표준국어 대사전이라는 것이 그냥 이름 그대로 완전히 그냥 표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그것이 지금 아주 우리 언어 생활에 아주 나침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국어대 사전이 우리 언어 생활의 기준이라면요, 성경은요, 우리 믿음과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이에요. 불변의 기준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할 때 보면은 이발사가 이발 도구들이 놓여 있는 조그만 손수레 카트라고 그러나요? 그거 끌고 와서 옆에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도구들을 집어가면서 이발을 해줍니다. 거기에 가위도 있고요. 가위도 큰 거, 중간 크기, 작은 거, 또 전동 바리캉도 있고, 빗도 여러 개 있고, 물뿌리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발사는 그거 척척 잘 찾아가지고요. 내가 좀 머리를 갖다 이렇게 잘 이렇게 깎아줍니다. 미용실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발하러 이발소에 갔다가 이발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나도 저 이발사가 그냥 아주 능숙하게 그냥 이게 도구들을 갖다 자기가 필요한 도구들을 갖다 그냥 조금도 이렇게 그냥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어디인지 알아서 이렇게 집어서 쓰는 것처럼 나도 그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서 꺼내가지고 우선 내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경에 아주 익숙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성서의 동시대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학생들, 청년부, 청장년들 이런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때 젊은 시절에 읽은 말씀은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글쎄 이 젊은 시절에 한 번 읽은 것은 나이 들어서 아마 너댓 번 읽은 것하고 아마 효과가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 자꾸 잊어버리면 내가 젊은 시절에 왜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읽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요, 본문 14절과 15절 앞부분에서 4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들이 있어요. 그 쉬운 성경들은 이게 문장 부호를 썼는데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앞까지 보면은 물음표가 퀘션 마크가 4개 나옵니다.
쉬운 성경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새한글 성경으로 14절과 15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물음표.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음표.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음표.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물음표. 새한글 성경을 가지고, 이거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입니다. 읽어드렸는데, 이 새한글 성경은 새로운 소제목이 16절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절의 소제목이 들어있는데, 이 새한글 성경에는 14절에 이렇게 소제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질문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들어야 믿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문장을 의문형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것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알아야 면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써 들려주어야 됩니다. 이 축구 국가대표 가운데 이재성 선수가 있어요.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미들필더로 뛰고 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석 달 전쯤 국민일보에 이재성 선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간증 내용인데 뭐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실렸는데요. 원래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래요. 둘째 형수가 신앙을 가진 분이어서 이렇게 형님만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이재성 선수를 데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잠깐 나가다가 안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료 선수인 강신욱 선수가 그에게 꾸준히 복음을 들려줬다고 그래요. 이재성 선수는 2018년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이재성 선수의 간증 한 부분을 신문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신욱이 형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유독 마음 깊숙이 파고 들어왔어요. 그 뒤로 신욱이 형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끊임없이 들려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란 말씀이 실감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는 정말 완벽하세요. 이재성 선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향한 갈망도 강해졌다고 그래요.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치관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향하는 발걸음, 만나는 사람까지 모든 삶이 변화해 지금의 자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느끼기를 바라고 있다고 신문기사는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재성 선수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 축구대표팀 부주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도와서 팀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그래요. 동료 선수가 들려준 복음이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탈북민 가운데 인민군 중좌 출신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인민군 중좌는 우리나라 군대 계급으로는 중령인데요. 원래 교원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갔는데 그 군대에서 이 사람 이렇게 보고서 그 김일성 정치대학에 이렇게 보내서 공부를 하겠어요. 김일성 정치대학 나온 다음엔 또 김일성 종합대학, 북한에서 아주 제일 좋은 대학이죠. 종합대학교도 이렇게 졸업하게 했습니다. 맡은 직책이 평양방어사령부 정치장교였어요. 평양방어사령부는 우리나라 수도 방위사와 같은 성격을 가진 부대죠. 이 정치장교, 이 북한 군대에서는 이 정치장교가 굉장히 그 위상이 아주 높습니다. 막강해요. 그건 중국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런 걸 볼 때는 이 사람이 아주 군대에서 굉장히 유능한 장교로 인정받았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었으면 틀림없이 장군, 북한에서는 장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령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체 사상을 단단히 믿고 있었어요. 자기가 믿는 것뿐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장병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을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황자명이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갔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많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주체 사상을 실제로 만든 사람이 황장엽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주체 사상을 버리고 탈북을 해 흔들렸어요. 이 친구 하나가 그 국가보위부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정보원입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 때문에 중국을 자주 가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성경을 한 권 들고 와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줬다고 그래요. 읽고 예수 믿어라. 그런 건 아니고 너 이거 읽고서 네가 하는 일에 참고해라. 그런 뜻으로 줬는데 그냥 성경을 읽고서 충격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특별히 창세기 1장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자기가 그냥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사람이 모든 것이 주체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로구나. 그런 걸 깨닫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한 줄 만에 이 성경을 다 읽었다고 그래요. 더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생겼어요. 남한에서 오는 복음방송을 듣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오는 선교방송을 몰래 들으면서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결국 1998년 3월 17일에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을 했어요. 중국에 7달쯤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성경을 14번 통독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7달에 성경 14번 통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 꾸준히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1년에 한 번, 빠르면 8달에 한 번 이렇게 통독하게 되는데 이분은 7개월에 14번 읽었다고요. 한국에 왔어요.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 장로교 통합식 신학대학이죠. 졸업하고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부천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어요.
이분이 그 들은 방송은 이제 대북 선교 방송을 하는 극동 방송인데, 그 제주도의 그 극동 방송에 북한으로 보내는 그 송신소가 있습니다. 아주 뭐 출력이 강하고 여러 가지 특수한 장비 갖추고 있는 송신소인데, 이분은 남한에 와서 나한테 그 복음을 듣게 해준 방송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주도를 안내받아서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극동방송의 중심 성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것이 그 극동방송의 중심 성구입니다. 그 방송국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저 이 말씀을 중심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민군 정치장교였다가 목사가 된 분의 그 경우, 이러고 그걸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이 정말 그 진리다,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걸 갖다 우리가 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먼저 그 앞에 그 이재성 선수의 간증에 나온 그 강신욱 선수처럼요, 입으로 말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엔요, 얼굴로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얼굴로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얼굴로 복음을 들려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요, 여러분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얼굴에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보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교인인가요?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나는 그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반 이상은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그 얼굴의 소유자들이 돼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성 프란시스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 일이 있어요. 하루는 성 프란시스가 제자를 보고서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러고서 그 제자를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그 번화한 곳에 서서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전도하러 가자고 하시고서 왜 그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훌륭한 전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이 평안한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해도 훌륭한 전도다. 자, 여기서는 이만큼 전도했으면 되니까 다른 번화한 곳을 찾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찾아 떠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얼굴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얼굴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경건 생활, 계속적인 경건 생활,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묵상,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기, 언행 조심하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얼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요, 안면보시란 말이 있어요. 줄여서 안시라고 그러는데 무슨 뜻일까요? 안면은 얼굴입니다. 보시는요,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푼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말이에요. 안면보시, 이건 불교 용어긴 하지만은 뭐 우리도 이렇게 기억해서 좋은 말입니다. 제주도에 중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제주도는 일단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눌러 앉아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인데,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런 중국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천 중국인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남한에 가보니까 남한의 교회들이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참 유리합니다. 북한하고 중국은 이 국교가 있고 사이가 좋고, 뭐 지금은 조금 나빠졌지만은 사이가 좋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유리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런 그 부탁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선교 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애선훈련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애선이라는 건 애는 사랑한다, 선은 그 조선, 북한을 사랑하는 그 모임. 원래는 애선 선교 훈련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 선교라는 말이 들어가면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그 빼고서 그냥 애선 훈련원 그랬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뭐 북한 선교에 필요한 강의를 하는데,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이렇게 그 뭐 이제 조금 뭐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참 감동이에요. 하루 종일 주로 양파밭에서 일하고 옵니다. 졸리고 피곤하고 그럴 텐데, 졸잖아요. 그냥 또록또록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그 듣는데요. 다음 달에도 이제 뭐 그런 일로 제주도에 한번 다녀오게 돼 있는데, 한 번은 강의가 끝났어요.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북조선에 전도하고 싶어서 관광으로 일부러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에는 이 중국 그 관광객들이 북한 많이 갔죠. 뭐 북한 여기저기에서 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에 가면 단체 행동을 해야 돼요. 감시가 심해요. 북조선 사람과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도 들려줄 수가 없어요.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아까 드린 말씀으로 대답을 했어요. 얼굴로 복음을 들려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구원의 확신이 담겨있고 평안함이 깃들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인가 다른 법입니다. 미소가 깃들어 있고 보는 사람들에게 웬일인지 모르게 호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법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얼굴을 힘써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행동이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자기 얼굴을 갖다 한참 쓰다듬더라고요. 오늘 설교 주제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뭐 그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 크리스찬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들려드리고 싶은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제주 한경면이라고 농사를 평평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농사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 곳인데요. 애선 훈련은 또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 모임을 갖고 있는데, 중국 근로자 한 분이 적지 않은 액수의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1,000만 단위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그 돈을 은행에 가져가서 교회 통장에 입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입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원이 현금 계수기에다 놓고 타르락 돌려가지고 이렇게 액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액수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했어요? 전대에 넣어가지고 허리에 차고 있었어요. 샤워할 때 빼놓고 언제나 일할 때나 잘 때나 그걸 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돈이 아주 땀에 푹 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계수기에 들어가도 액수가 나오질 않아요. 은행원이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이런 돈 처음 본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런 경우를, 그런 헌금들로 그 교회, 원래 이름은 안디옥 중국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젖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다음번에 거기 가면 그 교회 이름 하나, 이렇게 별명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땀에 찌든 헌금으로 건축한 예배당, 이런 이름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주에 가면 공주 제일교회라고 1903년에, 그러니까 아주 일찍 세워진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첫 번째 예배당은 별명이 있어요. 협산자 예배당. 협은 이 옆구리에 낀다. 산은 우산. 왜 이런 별명이 붙었나?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교인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목사님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했었는데,
기도가 끝날 무렵에 보니까 비가 그쳤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는 보따리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따리에 많은 액수의 그 헌금이 들어 있습니다.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는 저기 모퉁이쯤에 그 어떤 분 하나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데 그 옆구리에 그 사이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우산을 끼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돈이 아주 그 공주제일교회 예배당 짓는데 큰 그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교회당은 별명이 협산자 예배당. 여러분 공주제일교회 가면 그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돼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하는 설명 그 전시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제주도 한경면에 있는 그 교회에 땀에 찌든 헌금으로 건축한 예배당. 이 땀에 찌든 헌금,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나? 땀은 그 한자인데, 뭐 한증막 그럴 때 쓰는 한자인데, 찌든, 이건 뭐라고 그러나? 지금 궁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들었는데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꾸짖어요. 마가복음 16장,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믿지 아니한 일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그 주일에 교회 올 때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마가복음 16장 11절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또 걸어서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 두 사람도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엄하게, 아주 심하게 꾸짖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꾸지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은 듣고도 믿지 않은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듣고서도 믿지 않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그런 꾸짖는 내용이에요. 새한글 성경 보면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0절까지, 10장의 끝절인 21절까지 소제목을 붙였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다, 이런 소제목을 붙였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10장의 끝절인 1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가장 빈약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 어떻게 했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침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16지역인가요? 여러 지역에서 왔어요. 제자들은 각각 그 지역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해외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해외 선교. 저희 지금 해외 선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보 열고 볼 때마다 이 교회 소식 제일 위에 네팔 선교를 위한 그 해외 선교 소식 있는 거 보고서 이렇게 그 감동을 받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고 들려주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 올해 그 용산교회 표에 실천목표 3번도 전도 아닙니까? 올 한 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한다. 그럼 최소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선 말로 들려주기 위해서 힘쓰고요. 얼굴로 이렇게 들려주기 위해서 힘쓰고 생활로도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140년 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듣고 믿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저희가 아직 듣지 못한 자들,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용산교회가 이 일에 모범을 보이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